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밤 예배 때는 호세아서를 우리가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하기를 원하고요. 또 호세아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호세아를 브에리의 아들이라고 간주하고 있죠. 신구약 성경에서 브에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브에리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호세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브에리가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해 본 결과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변방에 살고 있는 초라한 사람, 특별하지 않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 평범하게 살면서도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브엘이라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호세아는 별 볼 일 없고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가정,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에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 마리아, 보잘것없는 목수의 가정에 집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베들레헴 초락한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했던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썩 다르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에, 춥고 배고팠던 때를 잊어버렸던 때에, 그리고 절실함과 사모함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 없는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거룩함을 드러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분에 있었을 때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죄악으로 관영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있는데요.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호세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예수라는 단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그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예표하는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의 욕구 속에, 욕망 속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는 말씀으로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오직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어리석음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은 우리의 초월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백성들을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류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두 부류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앞단락인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호세아의 특별한 가정사,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멜,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창녀였습니다. 창녀였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사랑하여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불륜 행위, 그리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한없이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여서 다시 바람을 피고 다시 도망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그 향하여서 고멜과 빗대어서 그 고멜을 다시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인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에,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푹 빠져서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그 말씀이 전반부 1장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떠나고 여호와로부터 일시적인 버림을 당하며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자기가 예언한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를 서두에 밝히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호세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을까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힘, 권력에 의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우상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왕성하고 그 나라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죽었고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최고의 힘을 가진 자로 여기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사사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바퀴에 5번의 어떤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고 그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면 그 백성들은 주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원해 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세우는 일에 마음에 기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동요되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십니다. 그리고 초대 왕을 세웠는데 용모가 준순하고 빼어난 외모, 누가 보기에도 정말 왕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 사울이 왕이 되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오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 왕위에 등극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다 보고 그들에게 마음에 들어서 주님 이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다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째 다윗을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다윗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존재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의 왕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 있었지만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신앙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이유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였습니다. 솔로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제가 오늘은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너희들은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흡족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마병,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너희들의 이 전쟁은 사람이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좋아서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병을 많이 두어서 이 구원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마병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여인을 옆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다윗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바르게 준수하고 지켰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평생에 자기 옆에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은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그는 수많은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마병을 두었습니다. 은금 보물을 그의 삶에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여인들 1000명이 되는 그의 아내들 궁녀들을 통해서 들여오는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 신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들은 죄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멜은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고멜과 같은 사람으로 성경에서 비유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회복될 수 없는 자,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서서 그를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켜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값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거룩이라고, 그 거룩이라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의 아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갈라지게 됐던 이 나라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색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말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왕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왕일까요? 남유다의 왕일까요? 내가 속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열거하지 않고 남유다의 왕을 열거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구원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혈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신학 사상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의 혈통을 잇는 일에 먼저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그의 신학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래서 호세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값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메시아의 통치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호세아는 시대 속에 너무나 가슴 아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에 목사의 아내가 창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아내가 창녀다. 이해할 수 없겠죠.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 그를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의 비유된 자가 바로 고멜입니다. 이 사건만 보게 되면 어떻게 선지자의 아내가 창녀일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할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로 그의 아내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언제 그에게 임할지 모르거든요. 오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먼 훗날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랑,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마저도 초월하셔서 창녀인 그를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자녀를 낳아서 한번 네가 그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를 일컬어서 지금 어떻게 이게 말에 맞는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절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고멜이 누구의 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했던 이 내용은 전설이다, 이스라엘 내려오는 그냥 전에 내려오는 우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그 출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출생에 대해서 그가 누구의 자녀인지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인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명을 거론했다는 거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다, 실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해 주게 할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앞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럼 고멜이란 이름의 뜻은 뭘까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야말로 끝입니다. The end.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에게 가망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격 없는, 소망 없는 자를 일컬어서 고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젊은이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또 여성분들이라면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오늘은 이 남자와 함께 있고 내일은 저 남자와 함께 있고 모레는 저 남자와 함께 있고 또 오늘은 이 여자와 함께 있고 내일은 저 여자와 함께 있고 모레는 저 여자와 함께 있는, 날마다 사람이 바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순결하고 어여쁘고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봐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반려자로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선택의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고멜을 네 아내로 맞이하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고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어졌고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판단에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쓴소리를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모진 말들을 해가면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창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멜보다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심으로 다가서신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노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목 놓아 내가 호소하고 부르짖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창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순종할 수 있겠죠. 그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살던 내 아내가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할지 못할지를 다 하고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이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이 우상 저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지금 고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람피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 앞에 그 백성들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람 맞게 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겼지만 온전히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내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산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북왕조 아합 왕을 예후가 일어나서 멸망시킬 때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죽인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세벨을 죽인 곳, 아합의 왕자들 70명을 죽인 곳도 이스라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피로 혁명을 일으켜서 찬탈한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것 같이 예후의 왕조가 멸망할 건데, 이것은 한 왕조의 과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북왕조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게 할 것임이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스르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스르엘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이름이 출발되었어요? 야곱.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 천사와 싸워 이겼을 때에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찢어서 흩어버리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찢어서 흩어버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기 전에 먼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이 결과적으로 북왕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픈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끝장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의 결과적으로 끔찍한 아들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찢어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6절에서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호세의 자녀의 세 명의 이름, 첫 번째가 누구요? 이스르엘. 두 번째 로루하마.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노입니다. 로루하마, 이 히브리어로 루하마는 사랑하다예요. 그러면 루하마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겠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흩어서 찢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내가 그의 백성을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 루하마.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면 더 이상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이 뜻이 루하마, 둘째 딸의 이름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신명기 말씀 읽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은 마병으로, 말로, 군사로, 병력으로, 내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적군들과 맞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내심으로 너희들에게 승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지막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로암미. 로는 뭐라고 했어요? 너 아니다. 암미, 이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도 그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 앞에 그들이 버젓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금 너희들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방 나라의 어떤 백성들도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때에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들이 아니다. 로루하마 너희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 내가 너희를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이러한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건과 사고 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내가 손 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요. 나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때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곳이 좋사오니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깨닫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전에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이 원수 같은 이라고 내가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나가 예전 어르신들이 우리 많이 했던 말이잖아요. 에이 이름 올마. 참 좋지도 못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부모들이.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지 않으시렵니까?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여 주의 백성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게 받으시고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내 아내로 맞는 것도 불편하고 또 바람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 어리석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그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 고멜과 같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